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힘쓰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더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광야도 가나안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원망을 다물고 불평을 다물고 고요히 엎드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한다 하는 말을 아랏의 왕이 들었습니다. 아랏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지명으로 하면 호르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투 이후에 그 지역의 이름은 호르마로 이스라엘 백성이 붙이게 되죠. 지금까지의 이름은 아랏입니다. 아랏의 왕이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람 길로 올라온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길은 정확히 어느 길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아랏의 왕에게는 굉장한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는 60만 명입니다. 60만이라고 하는 군대 숫자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어떤 나라들보다 더 큰 군대의 숫자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움직인다는 이 사실은 아랏의 왕에게 자극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랏의 왕도 기억했겠죠.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에 그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쳐서 사로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랏, 호르마는 한번 패배한 적이 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두고 보겠습니까?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과거에도 그의 1세대들은, 그의 선조들은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패배했습니다. 2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졌으니까 이번에도 질까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 하나를 보입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서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왜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겠습니다.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고 아랏의 왕을 쳐서 이겼습니다. 2세대들은 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투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인하시죠. 호르마라고 하는 곳, 저곳이 바로 아랏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호르마를 지나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대로 하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저 전투 이후에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례하고 바로 아랏 사람들이 움직여서 저 남쪽까지 내려와서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응전하느라고 호르마로 치고 올라갔겠죠.
저 정도 되면 호르마도 이겨냈으니까 올라가도 좋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주시죠. 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들어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 중에 가장 좋은 추측은 하나님의 인도의 이 결과가 어떤 내용을 가져오는지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바로 안 올리시고 반대인 홍해길로, 저 지도상에서 보셨을 때 맨 아래 남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세대도 해내지 못했던 영적인 역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역전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인도가 내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방금 전에 부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 조상들도 못한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더니 홍해길로 가라는 거예요. 북으로 가야 되는데 정남향으로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 끝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왜 똑같이 할까요? 첫째는 사람의 본성이 같기 때문이고, 둘째는 들은 게 그 말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끝까지 인격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들은 게 그 말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봤더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배웠더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을 지키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이 세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언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도하러 나올 텐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 기간 2년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요, 2세대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뭘 봤죠? 뭘 봤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장차 만날 때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날 어렵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했던 어른들 따라 나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리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의 전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패잔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지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냐 마귀가 왕이냐에서,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의 전쟁에서, 주인이 누구냐는 전쟁에서 치고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할 거니까요. 그러다가 가나안의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거니까요.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멘 해주셔야죠. 글쎄요, 저 정도 가지고는. 다시 물어볼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영. 제가 신뢰를 못 드려서 그렇겠죠. 반대로 여쭐게요. 일산교회 중직자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확신이.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 준비되었다면 방황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 준비되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한 번의 전투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싸움에서 다 이긴 건 아니라는 걸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세대가 한 그대로 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민수기 강의하면서 내내 들었던 말이죠. 거기다 한 수 더 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해.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는 이런 음식들, 만나 따위는 이제 질렸어. 방금 전에 여호와께 서원하고 승전했던 백성들 맞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두 가지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하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 이들은 호르마 전투에서 배운 게 없다. 그냥 잠깐 이겼을 뿐 여호와께서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은혜의 새김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는 글자를 새겼어야 하는데 못 새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또 마음이 높아져서 길이 좋으네 안 좋으네, 음식이 좋으네 안 좋으네, 주인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세대는 다를 줄 알았죠. 그러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1세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린 다를 것 같죠. 우리는 내가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 대상보다 좀 나은 것 같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우리 자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처럼 되면 안 되지. 그건 중요한 교훈이지만은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나 또한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 1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호르마에서 잠깐 이겼더라도 호르마를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를 싫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1세대와 똑같거나 더 나쁠 수도 있죠. 왜요? 방금 전에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공격을 받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원망할 때 보면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단수로 썼고 자손이라는 말은 복수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는 단수로 쓰였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아랏 왕의 손에서, 과거에 우리를 패배시켰던 그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복수로 바뀌어요. 각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요. 왜 또 이 길이냐? 왜 가나안이 아니냐? 왜 아래로 가는 것 같냐? 음식은 왜 이렇게 40년간 한결같이 만나밖에 없냐? 교회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모두가 완전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겠습니까? 남녀 성별을 구별을 하나요? 학력을 구별을 하나요? 지역을 구별을 하나요?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과 20범도 얼마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인 될 수 있어요.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기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우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단수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난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이 방식이 별로야, 내 뜻대로 돼야 되겠어, 4분 5열 그들은 가나안에 적합하지 않은 인격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거죠. 그렇게 2세대들을 넘어서서 1세대를 넘어서서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준비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1세대들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뱀이 시뻘겋다거나 불이 활활 탄다, 그런 신비로운 뱀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독이 많아요. 그래서 물리면 몸이 화끈화끈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백성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육체의 통증은 느끼는데 영적인 통증도 느끼십니까? 내 몸을 불뱀이 물면 굉장히 아픈데 마귀가 내 영혼을 문 것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육체의 통증은 통각을 통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영혼을 물고 있는 건 못 느낍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물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두려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큰 질병에 사로잡혔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영적 불뱀에 물린 결과입니다. 그러니 난 지금 영적으로 아파요.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치명적인 질병은 모르게 오잖아요. 조금 아파도 몰라요. 좀 많이 아파도 몰라요. 죽기 직전이 되어서 온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몸이 아팠구나. 불뱀에 물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거기서 전투에도 한번 이겼거든요. 자기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옳아. 이게 맞아.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의 불뱀을 두려워하셔야죠. 더 무서운 불뱀이 있어요.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죠. 그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호르마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 잘 이겼다. 내가 이제 너 물면 되겠다. 넌 아마 승전에 취해서 깨닫지 못할 거다. 내가 널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물고 늘어져서 서서히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확신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누구든 관계없어요.
모세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틀린 거예요. 바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만나라도 40년 동안 먹이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을 그때, 그걸 비로소 깨달았을 때, 형제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자신에게도 큰 통증이 오기 시작한 그때 비로소 다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참 이게 신비해요. 우리 같으면 버릴 만한 인생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또다시 안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고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 제2, 제3의 호르마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죄로 인해 무너지셨습니까? 혹은 과거에 패배했던 호르마 앞에 서 계십니까?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불뱀을 다 매달아라. 그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거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불뱀은 뭐죠?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많이 죽인, 포기도 싫은 끔찍한 대상, 불뱀이죠. 왜 그걸 높이 매달고 그걸 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가 얼마나 흉측한지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날마다 비디오 화면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내게 보인다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며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광야길로 간다고 불평하죠? 호르마의 승전만 보고 있거든요. 내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내 지혜가 이 정도인데, 내 지식이 이 정도인데. 아니요, 그럼 죽어요. 매 순간 날 문 불뱀을, 내 선조들을, 내 1세대를 물어버렸던 그 물뱀을, 지금 내 동료들을 물어서 죽여버리고 있는 그 불뱀을,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주목해야 돼요. 그걸 봐야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리셨죠? 요한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롯뱀으로 비유하잖아요. 높이 달린 예수님.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을 때 영광스럽고 멋있는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장 참혹한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사람은 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일을 당할 사람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날마다 보려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죠. 내가 못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져요. 다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제는 이 은혜 따윈 필요 없어. 나에겐 가나안만 필요할 뿐이야.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날마다 그 불뱀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불뱀은 사실은 노뱀이었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갑자기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 가지고 1초 만에 10초 만에 확 나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못을 녹여 부어 가지고 다시 형상을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달고. 하나님은 신속하게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천국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의 싸움이 아니고, 오늘 날 머물게 하신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었습니까? 우리 일터는 천국이 되었습니까?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파 죽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리송한 것 같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노뱀을 기다렸다가 노뱀을 쳐다보는 것, 징글징글하지만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 두 가지 목소리를 원하시죠. 한 가지 목소리, 두 가지 기도를 원하시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은 호르마에서도 구원하셨고 불뱀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만 할까요? 아니요. 그 불뱀 바라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흉하니, 내 인격이 이렇게 흉하니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좋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가나안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이 증명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승리의 비결은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전술. 물자가 많으면 이깁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어요. 함성만 지르고 끝났죠. 물자도 필요 없네요.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제2, 제3, 제4 호르마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호르마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단수로 바꾸고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땅들을, 우리의 날들을 천국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